하나님 말씀 시편 94편 22절 한 절을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아멘. (2023년도) 새해를 맞이한 첫 주일 예배 시간의 말씀을 오늘 94편 22절 나의 요새 나의 피할 반석이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한 해 동안 삶이 펼쳐지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요새가 되시고 우리 피할 반석이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새롭게 한 해의 삶이 펼쳐지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8편 2절을 보면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의 고백이 아니라 입술에 그런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 고백이 상다리를 대어줘서 어떤 누구보다도 열악하고 험악한 삶이 계속되어지고 다윗을 제거하기 위한 정적인 사울 왕이 특공대를 조성해서 끝까지 추적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도망을 다니면서 하나님은 나의 요새요 나의 반석이요 나를 건지시니요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는 하나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며 나의 산성이시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믿음을 따라서
스스로 자기 힘, 자기 방법,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사울왕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수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따르는 동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이다. 사울왕을 제거합시다. 세상 말로 맞는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차원에서 대적하고자 하는 그들에게 아니다. 사울왕을 누가 세웠느냐? 사람들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인데, 세우신 하나님께서도 그 왕을, 그 사울을 아직도 인정하고 있는데, 내가 누구라?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도 가만히 계시는 그 사람을 우리 힘으로 제거할 수 있겠느냐? 이 모든 일들이 선한 뜻들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전복적인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기준의 삶을 가지고 살고 있었던 다윗이었기에 열악한 어마어마한 환난과 사건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아무나 다윗 왕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없는 엄청난 삶을 살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됐으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는 목동 시절에 아무도 나가서 대적할 수 없는 골리앗 장군 앞에 가서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겠노라. 만용이겠죠. 그러나 이 믿음의 비밀을 누리는 다윗에게는 만용이 아니다. 100%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힘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금까지 도우시고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서 저 사울왕을 대적할 것이다.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를 대적하겠노라. 너는 나의 밥이다. 대적하여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골리앗을 승리하게 되는, 대적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음을 증거합니다. 다윗이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다윗이 용맹해서가 아닙니다. 다윗이 머리가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어떤 누구도 막연하게 생각했던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전복적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결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해의 기도 제목을 새롭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도인이 되자 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해 동안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내 생각 내 뜻 내가 원하는 삶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가지고 한 해 동안 어떤 환경 어떤 장소에 있든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만 말씀은 방법이 없는 저들에게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오는 진리요 마귀에게 예속된 상태에서 마귀의 일을 매내버리시고 빼앗겨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신 생명 대신 우리 인생에 해답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는 증인된 삶이 되어지는 전도인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나의 요새 나의 피할 바이신 반석이신 하나님, 첫 번째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성경에서만 밝히고 있는 어떤 세상의 제도, 어떤 누구도 어떤 무엇도 밝혀내지 못하고 할 수 없는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영적 존재가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면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잡고 있는 마귀, 이 세상의 활동 무대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심각한 영적인 민감한 자들이 이 존재를 느끼고 나는 봤다, 귀신을 봤다 라는 그런 사람들이 가끔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 외에는, 보통 사람 외에는 전혀 느껴질 수 없는, 볼 수도 없는 존재, 근데 실존하고 있는 존재,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고 있는 영적인 존재, 악한 마귀가 실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면에는 하나님께서 이 존재에게 세상을 잠시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많이 허용하신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이 악한 마귀의 전략은 하나님 말씀에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완전히 타락시킨 그 방법, 그 제도, 그 전략인데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운 전략입니다. 요한일서 2장 66절 보면 동일한 맥을 가지고 있는 표현만 다를 뿐이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비웃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같은 삶을 살 수 있다. 하나님 없다. 너희들이 하나님같이 되어져서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 만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 심지어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까지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인 자기 생각, 자기 야망을 가지고 살고자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듭니다. 그 벽에 이 약한 존재의 미혹에 걸린 그런 영적인 모습이란 말입니다. 이 존재가 예수님까지도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2절 보면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이 세 가지 전략입니다. 돈만 벌어라.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만 벌어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배고프지 않느냐? 지금 40일 굶었으니까 돈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라. 빵 문제, 먹는 문제, 돈 문제입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만 벌어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렇게 비유합니다. 온 지구촌, 온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러면서 높은 산 교회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하나님께서 다급해서 너를 다치지 않도록 천사를 동원해서 너를 받들 것이다. 그럼 네 이름이 어떻게 되겠느냐? 온 세계에 네 이름이 높여질 것이다. 명예.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기듯이 사람은 죽어서 네 이름을 남겨라.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원하는, 네가 하고 싶은 것, 네가 좋아하는 것, 네 생각을 가지고 살아라. 네 이름을 높이면서 살아라.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최대한 노력을 해서 네 이름을 높여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 같은 삶이 펼쳐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네 앞에 와서 너를 찬송하며 칭송하며 너한테 사인을 받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너를 높일 것이다. 이게 세상의 논리 아닙니까? 한 번에서 조금 남보다 앞서가는 사람, 연예인이나 기능인이나 책임들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서 연호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정말 제가 교만이니까 이게 교만일까요? 몇 천만 원 줘도 나는 절대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듭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뭐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근데 밤이 있으면서 공항에 들어올 때나 나갈 때 가서 막 환송해주고 그냥 앞에서 그 맛에 한번 들여진 사람들, 그것도 수만 살겠는 맛이 없어지고 뭐죠? 하나님과 같은 삶의 맛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교만해질 수밖에 없죠. 이런 논리가 어디서 왔습니까?
성경에서만 밝혀주고 있습니다. 네 이름은 높여 네 분야에서 출세해봐. 그럼 네가 하나님 같은 삶이 펼쳐진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 모르게 하면서 네가 하나님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 그러면서 높은 산국도에서 세상 부귀영화를 보여주면서 네가 나에게 경배하며 절하면 이 세상 부귀영화를 내가 너에게 다 줄 것이다. 이 모든 세상 부귀영화를 잠시 내게 맡겼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얼마든지 세상 부귀영화를 줄 수 있다. 누가? 성경에서만 증거하는 악한 마귀가 하는 얘기입니다. 세상을 보세요.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 부귀영화를 더 많이 소유하고 있잖아요. 어디에서 왔을까요? 악한 마귀에게 도는 세상 부귀영화들입니다. 목적은 네가 하나님 같은 삶을 살아라. 하나님 없다. 네가 나를 경배해라. 하나님 자리에서 대신 종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고 섬기게 만듭니다. 돈, 명예, 종교,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운 전략, 통일한 맥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을 완전히 장악한 악한 마귀의 전략입니다. 시대는 변하고 문화는 변하고 과거는 발전되고 모든 삶이 변화될지라도 이 전략은 동일한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 증거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교회까지도 기도 많은 하는 사람들이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운 전략 속에 빠져가지고 주여 믿습니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 까불며 죽어. 엄청난 망령된 짓을 하면서도 본인은 무엇인지 모릅니다. 이 실존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없는 하나님 모르는 이분은 하나님 찾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사상은 하나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이 논리 어디서 왔습니까? 성경에서만 증거하는 악한 마귀의 전략이란 말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들여야 합니다. 이 마귀의 존재를 실제로 체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성령의 역사 하나님이라 신뢰할 수가 없어요.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 악한 마귀의 활동 무대는 예배서 2장 2절을 보니까 세속 풍습을 통해서 옛것을 물론 중요한 부분들이 있죠. 조심스럽게 다뤄야 합니다. 옛 문화 속에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죠. 악한 마귀의 세속 문화 속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종교를 통해서 그 믿지 않는 불신자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그런 활동 무대를 갖고 있습니다. 예배서 6장 11절 12절 보면 정사와 권세와 독재자를 통해서 악의 영도를 통해서 귀신의 무리들이죠. 이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8장 13절을 보면 이 존재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천사장으로 창조되어서 하나님을 받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위해 심부름하도록 지금받은 존재인데 음악을 담당하는 소고와 비파를 맡겼다라는 말씀이 있듯이 특별히 음악을 담당하는 달란트가 그래서 타락한 이 존재가 세상 모든 세속 문화와 음악을 가지고 사람들을 간접적으로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깊게 빠진 사람들을 보니까 사탄을 숭배하는 음악을 만드는 정신없죠. 그래서 복음의 비밀을 모르고 음악 속에 깊게 빠지는 자 틀림없이 영적 문제에 시달립니다. 이게
예능계, 문학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란 말입니다. 왜? 마귀의 활동 무대이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입이지만 흑암설경 세속문화 속에 빠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입술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찬양의 입술로 이렇게 바뀌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마귀의 일이, 마귀는 절대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게 하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수많은 사람, 하나님께서 사람을 가장 피조물 중에 사람을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교묘하게 속여가지고 자기 백성 삼으려고 이렇게 미혹하는 존재란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일이 어떤 누구도 이 존재를 이길 수 없는데, 이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여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요한일서 3장 8절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게 하여 오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년 반 동안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인생 근본 문제, 악한 마귀의 덫으로 묶여진 이 근본 문제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오셨음을 증거하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 뭐를 다 이뤘느냐? 세 가지 근본 문제를 다 해결했다 선언하시고,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신 유일한 방법, 복음의 비밀 속에 예수 이름 속에 기도하다가 영적 분야에서 흑암세력과의 대적 싸움에서 이 존재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순간 없어지는, 사라져버리는 이 놀라운 사실적인 체험들을 해본 사람만이 느껴지는 이 놀라운 내용들입니다.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잡고 있는 그 약한 마귀가 그의 특성인 전략을 가지고 그가 활동하는 활동 무대가 있고 그가 하는 마귀의 일이 있다는 사실을 결단코 기도 속에 들어가서 이 사실이 사실적으로 체험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이 실제적으로 체험되어야 내 삶이 달라집니다. 방법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의 요새, 나의 피할 반석이신 하나님.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 막아낼 수 있는 이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성도들에게 이 존재를 피할 수 있는 요새를 허용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새는 뭡니까? 안전한, 공격으로부터 완전하게 보호받는 그런 장소, 그런 어떤 존재, 어떤 그러한 그 모습을 요새라고 우리는 부르기도 합니다. 완전한 영적인 요새가 되신, 구원받은 성도의 요새가 되시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신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악한 마귀의 그 모든 공격, 우는 사자같이 삼일자 찾는 그러한 그 공격 속에서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요새신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보호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 원죄에 묶여 있는 인생 문제라고,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는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으로 해방시키셨나이다. 법적인 문제는 법적으로 많이 해결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인하여 강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란 축복을 받게 되는 이 놀란 법적인 문제. 내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법 안에 들어갔더니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더니 문제가 아니라 환난이 아니라 사건이 아니라 흑암 세력들이 갖다주는 각가지 문제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비밀이 그리스도의 법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사성은 사망이다. 영원히 멸망,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는 영적 죽음으로 영원히 불못으로 들어가는 이런 사망에 이르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놀란 축복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대속적인 죽음을 당하시면서 다 이뤘다 선하신 그 은혜 속에서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세계와 온 영적인 세계 속에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선포하셨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인생 문제 세 가지 문제의 해답자 우리의 구주가 되신 그리스도 힘을 밝히 선포한 사건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죽으셨다가 하나님의 능력 속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사건이 우리의 영원한 요새이신 그리스도의 힘을 선포한 사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적으로 이 내용을 성령의 충만을 받아 내 영혼 속에 각인되어진 믿음을 가지고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행위로가 아니라 이 사실 예수가 그리스도의 사실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로마서 3장 26절 18절의 말씀처럼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믿는 순간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시제적으로 문법적으로 현재 완료형 이렇게 될 것이가 아니라 믿는 순간 완전하게 이걸 이야기해서는 빛과 어둠을 생각하면 됩니다. 어둠으로 가득 찬 공간에 빛이 들어오는 순간 어둠은 없어져 버립니다. 영적 과학입니다. 흑암의 존재가 나를 장악하는 내 삶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받아들이는 순간 나를 장악하는 어둠은 있을 수가 없고 불러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거듭남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영적 과학의 비밀이에요. 창세기 7장 23절에 흑암 세력의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미혹되어 있어. 먹고 마시고 즐기는 세상 문화에서 죄악에 관련된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죄악에 노출된 인생을 심판하게 하여 노아를 부르십니다.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를 만드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노아가 만든 방주에게 들어간 모든 사람들, 짐승들 외에는 모두가 다 물의 심판에 멸망을 당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노아의 방주를 만들 그 안에 들어간 모든 노아의 식구들과 모든 동식물들만 존재하게 죽음을 면하게 됩니다. 영적인 방주인 그리스도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보호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배서 2장 8절 은혜요 선물이다. 내가 뭔가를 해석합니다.
통해서 이 영적인 사실을 온전히 비밀을 알지 못하니까 모든 믿음의 원리를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자꾸 해석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착하게 살아라. 죄를 짓지 말자. 모든 사람들에게 자꾸 베푸는 삶을 살아라. 봉사해라. 절대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사람이라면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렇게 산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만큼은 원죄 속에 묶여있는 인생의 이 근원적인 문제만큼은 우리 인간 행위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기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놀란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었노라.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타락한 인생을 구원하게 하여 비상사역으로 이 세상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 것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8절 절대 이 사실을 알아듣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면 믿지 아니하는 그 자체가 이미 정죄함을 받고 있다. 무슨 말을 알아들어야 합니다. 착한 일을 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구제를 하고 봉사를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구제와 봉사와 착한 일들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해야 할 일들입니다. 착한 일을 하고 법을 지키고 봉사를 하고 구제를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여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저 이웃들을 향하여 선을 행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실제적인 삶의 가치요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새이신 그리스도 이 험난한 세상에서 정말로 한 해 동안 펼쳐진 우리의 삶 속에 요새가 되신 그리스도 안에 늘 그리스도 안에 거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나의 요새, 나의 피할 반석이신 하나님. 성도는 승리가 보장된 완전한 승리가 보장된 우리의 반석이신 그리스도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이 펼쳐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이 본질을 놓치지 마.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 보면 예수님은 비유를 듭니다. 사람들이 두 종류의 삶을 살고 있다. 모래 위에 번듯하게 멋있는 인생의 삶을 펼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해 보이고 멋있어 보아도 그 터가 모래 위에 세운 것이기에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고 큰 불이 나면 전부 다 흘러가요. 그 아름답게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지고 만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은 창수가 나고 비바람 불고 환란이 오고 심판이 와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 반석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구주로 부르심 받은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강조하고 말아가는 내용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이 영원한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세움받은 삶의 내용이 기초가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워져야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시고 내가 원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편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의 삶이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판단 앞에 존재받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삶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표대를 잡고 살아가는 삶. 빌립보서 3장 14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잡고 일에 매진한다. 이런 삶이죠. 고린도전서 9장 23절 사도 바울은 또 비유를 듭니다. 다름질하는 운동선수가 오직 꼬린 지점을 향하여 매진하며 온전히 꼬린 지점을 달려가는 운동선수들이 상급은 1등은 단 한 명입니다. 누가 1등 하느냐? 그 꼬린 지점을 매진에 달려가는 사람만이 1등에 도달할 수 있다는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표대를 잡고 이에 매진하면서 세상과 세상 문화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신 그리스도의 표대를 잡고 매진하는 사람들이 진정 상급이 보장된 삶인 줄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되어진 겁니다. 주님은 나를 닮으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절대 우리는 원죄 속에 태어난 인생은 절대 주님을 닮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따라가면 이상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변해져 버립니다. 틀림없습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따라갔더니 인생의 고린 지점을 그리스도의 표대를 잡고 나가는 삶을 살았더니 나 자신도 모르게 내 삶이 바뀌어집니다. 이것이 체험되져야 내가 이런 말이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절대 교만할 일 없습니다. 이게 안 되니까 조금 기도하고 조금 말씀 속에 깊이 깨달았다고 신령한 믿음 있는 사람처럼 대단해 보이는데 나중에는 엉뚱한 흑암스럽게 끌려갑니다. 내가 예수다. 이 짓거려. 내가 하나님이다. 이 짓거려. 절대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 삶이 바뀌어진다니까요. 이걸 체험해야 내가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주님의 은혜로구나. 교만하기는 그냥 감사와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해지는 삶이 따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3절 19절.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나이다. 파요나 시므라 네가 복이 있구나. 나는 반석이다. 반석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세력이 해치 못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열쇠를 주리라. 인생 승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주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들이의 비밀을 잡게 하여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믿음 있는 어머니를 통해서 아니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 예수를 알고 믿어 새롭게 피조물 낸 하나님의 자녀들 하면 이때부터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할 제목이 구하고 두드리고
또 두드려야 할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7장 10절부터 11절에 기도 제목이 그리스도의 표대, 나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표대가 무엇인가를 하기 위하여 기도 제목이 되어져. 여기 응답을 가지고 그 응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될 때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으로 연결이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완전하신 반석되신 그리스도 안에 내 인생이 세워져야 심판 앞에 무너지지 않는 온전한 인생의 삶이 세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새롭게 허락하심을 받은 한 해의 삶이 그리스도의 표대 안에서 하나하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하나하나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도가 뭡니까? 교회 부흥시키는 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살아가는 삶을 살면서 이 놀라운 비밀을 알지 못하는 내가 알고 있는 내 이웃에 살고 있는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말하고 증거하는 것이 전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나를 위하여 기도를 계속 부탁하는 기도 제목이 전도의 문이 열려지도록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잘 설명하고 말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했습니다. 전도가 무엇입니까? 전도인이 되고자 하나님 기뻐하시는 전도인이 되고자 한 해 동안에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전도는 예수가 그리스도의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고 증거하는 것이 전도란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따랐더니 내 삶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같이 변화가 됐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이 내용이 전도의 과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나의 요새, 나의 피할 반석이신 하나님, 새해를 정리하면서 또 다른 새해를 허락하셔서 2023년도 첫 1월 1일 주일날을 맞이하여 주신 말씀 가지고 나의 요새, 나의 피할 바이신 반석이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 반석 위에 나의 삶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결단의 찬송 드립니다. 나팔 소리에 주의 흐른 말씀이 십자가의 금빛 목금을 올라가세 싸운다 싸우다 은혜를 그라 은혜를 그라 받았으리라 싸우다 싸우다 은혜를 그라 예루살렘 성에서 멜루가 동그라 하늘이 나를 흔들고 이상 맡지는 예루살렘 성에서 아까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경하를 이루신 성삼과 성리도 의해물가 받았으리 성삼과 성리도 의해물가 예루살렘 성에서 영유가 하늘이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알다는 싸움을 마치니 그와 함께 기쁨이 용산을 이루세 삶과 살리도 의해물가 받았으리 삶과 살리도 의해물가 예루살렘 성에서 열류가 하늘이 상 같은 인간 예루살렘